우리가 율법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들, 곧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거룩하니 곧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이제 레기 19장 2절에 그 첫 서두에 나와 있듯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바로 이 명령이 이제 율법의 정신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 삶이라는 거. 그 율법에는 또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켜야 될 율법,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이제 예배에 관한 거, 또 안식일에 관한 이 율법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고, 또 그러나 율법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 가르침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향하여서 지켜야 될 규례도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분량으로 친다고 하면 하나님을 향한 말씀보다 사람을 향한 말씀이 분량적으로도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주의 은혜, 그리스도의 그 우리의 보혈의 은혜, 이 부분을 당연히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삶,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상황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우리가 순서대로 왔는데 오늘은 이제 12번째입니다. 이제 작년 이어서 12번째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6절에서 28절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이 잘못된 믿음. 오늘 설교 제목이 미신인데 바로 이 미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미신의 뜻이 뭐죠? 미신? 아름다운 신인가요? 미신? 그 미신이 아니고 이건 유혹할 미자에 믿을 신자,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 그러니까 유혹하는 믿음, 그릇된 믿음을 우리가 미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지금 율법을 통하여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런 미혹하는 믿음, 잘못된 믿음, 그리고 또 다른 의미라면 근거 없는 믿음, 이와 같은 미신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데, 그 달라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신적인 행위, 미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미신적인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 레위기 19장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은 지금 우리 시대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더 많습니다. 이건 당시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명령이 아니고 그 당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 행위들이죠. 일단 그래서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먼저 26절에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라가, 피가 나온 거 보니까 고기죠. 너희가 고기를 먹을 때 뭐죠? 피를 먹지 말라, 피채 먹지 말라. 우리가 뭐 단순히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선짓국 이런 거 먹으면 큰일 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짓국 아시죠? 그 소피 이렇게 끓여가지고 하는 선짓국. 근데 지금 그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이 선짓국 먹지 말라는 그 이야기일까요? 이 당시 지금 여기서는 잘못된 믿음, 그 믿음이 더 그 초점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피를 먹었던 이유는 뭐냐면 피가 곧 생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피가 곧 생명. 그래서 그 피를 먹는다는 것은 이 생명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명을 내가 가진다는, 빼앗아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미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 오늘날에도 여러분 그 피 드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죠. 그
제일 많이 먹는 피가 이제 녹혈이라고 사슴피. 그 다음에 이제 그 피는 아니지만 웅담이라고 곰쓸개즙도 먹고 아무튼 건강상의 이유로 현대는 먹는다면 과거는 그런데 그 생명을 내가 갖는다는 의미로 피를 먹었습니다. 이건 이게 잘못된 믿음에서 나온 거죠. 건강상의 이유는 아닙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이방인들의 풍습이라면 하나님은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 아니고도 다른 곳에서도 너희는 피는 곧 생명이라 피를 먹지 말고, 원래 그 제물의 피는 어디다 뿌리라고 하죠? 제단에 뿌리라고 하죠. 먹는 게 아니고 그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로 제단에 뿌리고 제단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좀 다릅니다. 그리고 또 너희는 점을 치지 말라. 이 점을 친다는 건 뭐죠?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하는 게 점이죠. 과거 일을 맞추는 게 점이 아니고 미래의 일을 맞추고 하는 것이 점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데 그 미래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없으니까 점을 치는데, 점을 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거북이 등껍질 갈라지는 모습, 우리 한국 뭐 쌀 그 점치러 가보신 적 없죠? 경험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TV나 이런 데 보면 쌀을 이렇게 확 뿌리기도 하고, 뭐 긴 이 대나무 이렇게 막 죽통에서 흔들어 가지고 뽑기도 하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목적은 뭐죠? 미래를 알고 싶은 거죠. 오늘날 이와 비슷한 것들이 굳이 우리가 점쟁이를 찾아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보는 그 일간지든 뭐 주간지든 신문에 보면 항상 절대로 빠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오늘의 운세. 미국에도 있더라고. 미국 그 한인 신문을 보니까 한국에 오늘의 운세가 빠진 신문이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미국에도 오늘의 운세가 나오더라고요. 이 미국에 사는 분들도 그 오늘의 운세 봤죠? 그 띠별로 있고 거기 보면 연도별로 딱 나오잖아요. 오늘날도 미래에 대해 궁금하죠. 오늘 하루가 궁금하고. 근데 과거에는 더 궁금했어요. 그래서 점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 점을 친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뭐냐면 술법을 행하지 말며 했는데, 그 술법이 뭐냐면 이게 이제 부적과 주문을 사용해 가지고 어떤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술법이라고 합니다. 부적과 주문을 쓰죠. 물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이게 참 남의 이야기 같으실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 다니시는 혹시 친구분들 계시자면 모르겠어요. 미국은 아마 좀 덜 할 것 같긴 해요. 부적 그리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 생각보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행운의 부적이래 가지고 지갑 속에 넣고 다니시는 분. 제가 예전에 그 아이들 가르치러 이제 과외를 잠깐 했을 적에 한 집은 참 기가 막히면 집에 있는 모든 불, 이 전등이 있죠. 램프 옆에다가 다 부적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 램프 빛이 부적을 통과를 해야지만 이 집안에 질병이 없고 화가 들어오지 않는다. 제가 정말 희한한 집을 한번 들어간 적이 있어요. 뭐 좀 딴 얘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제가 거기서 3개월 그 아이 가르치고 3개월 후에 그 부적을 다 뗐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적을 뗄 때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던지. 아무튼 그런 집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냥 문 옆에 그 과만사성 뭐 이런 것처럼 또 부적처럼 한두 장 붙어진 집은 많이 봤는데 그 집처럼 모든 전등 밑에다가 부적을 다 붙인 집은 그때 처음 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적이 싸지도 않아요. 내가 그거 하나 좀 배워가지고 팔면 돈 좀 되겠는데, 그거 하나가 여러분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제가 그 램프 옆에 부적도 천차만별이에요. 정말 보니까 천차만별인데 그 부적 하나를 다 10만 원씩 사가지고 다 붙여놨더라고요. 그 종이 조각 이렇게 하나 안 돼요. 근데 그거 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그게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율법을 말씀하신 이 당시에는 더 많았죠. 더 많은 술법이 있었고 더 많은 주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오늘날 그 우리 아까 부적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 친구분들 집에 그런 분도 간혹 계실 거예요. 뭐 북어나 실 같은 거 벽에다 걸어 놓는 거 보셨습니까? 옛날에는 복졸이라고 북어하고 실을 걸어 놓으면 장수한다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징표들이 있습니다. 또 카톨릭 이제 천주교 다니신 분들은 집집마다 거의 그래도 마리아 그 상이라든지 십자가 상이 꼭 벽이 어딘가에는 벽이든 탁자 위에 어딘가에 세워져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또 그 앞에서 또 이거 하시잖아요.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보다 이거 참 뿌리가 깊습니다. 그 다음에 27절 보면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둥글게 깎지 말며 얼핏 생각하면 바가지 머리 같은데 이 둥글게 깎지 말라는 말은 이 당시에는 이게 천체 그러니까 우주를 숭상하는 해와 달을 숭상하는 이 사제들이 주로 머리를 둥글게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태양이나 달이 다 둥글잖아요. 그래서 그 머리를 둥글게 깎아서 그 천체를 숭배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그 한 장만 더 넘겨 보시면 21장 5절에 21장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21장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그러니까 둥근 머리가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둥글게 하지만 아예 머리를 다 이제 밀어가지고 둥글게. 그래서 여러분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이방 사제들 보면 대머리가 참 많습니다. 저는 원해서 되는 건 아닌데 요즘 많이 벗겨지고 있겠는데 그래도 둥글진 않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저 천체를 숭상하고 그것을 담기 위한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 수염 끝을 숭상하지 말라. 근데 이 이유는 사실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도대체 어떤 풍습이 있어가지고 수염 끝을 숭상하지 말라. 이건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알려면 그 당시 다른 문화에 대한 기록들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기록은 제가 아는 한은 별로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성경 하나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사무엘하 10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 다윗의 사자들을 이 수염을 깎고 그 다음에 옷을 이 엉덩이 밑에까지 이 중동볼기까지 잘라가지고 이 사신들을 모독한 사건이 나옵니다. 자막이 나왔는데 이에 하느니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그러니까 수염 끝을 이렇게 자르는 것이 왜 자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건 굉장히 부끄러운 행위로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장 레위기 21장 5절에도 제사장들은 수염 끝을 깎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과 분명히 다른 구별된 표시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죽은 자들을 위하여 28절 보면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이 문신이 오늘날 이렇게 타투죠. 근데 오늘날은 문신이 약간 미용의 그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미용적인 이유로 문신을 하지만 근데 문신을 미용으로 생각한 것도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과거의 문신은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괜히 그 한국의 그 공중 목욕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중 목욕탕에 갑자기 문신한 남자들이 딱 들어오면 일동 다 그 뜨거운 탕 안에서도 얼음이 되지 않습니까? 다 긴장하고. 왜냐하면 문신은 뭔가 진짜 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였거든요. 뭐죠? 뭔가 위협을 가하기 위하여.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대의 문신은 그런 위협을 강하고 또는 미용의 목적을 한 건 아니고 여기도 나오죠.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라. 이것은 이제 고대 기록에도 뭐가 나왔냐면 이 지옥의 신을 달래기 위하여서 그 죽은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그 사람을 슬퍼하며 애도의 표시로 내 몸에 이것을 새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좀 잘 봐주세요. 뭐 이런 의미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는 문신을 하지 않았지만 대신 통곡, 곡을 했죠. 곡을 한다고. 물론 슬퍼서도 울지만 일부러 곡하는 사람을 사서라도 더 곡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큰 슬픔이 이 저승사자들의 마음에 또 이 망자, 이제 죽은 사람이 가는 길을 평탄케 하는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 고대에도 참 비슷한, 이 이스라엘도, 이 가나안에도 비슷한 풍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위하여 문신을 하고 또 몸에 무늬를 놓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6절에서 28절 우리가 그냥 하나하나 그래도 대략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 결국 이것이 뜻하고 있는 게 뭘까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만 하지 않으면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볼 때, 그럼 나는 문신 새기지 않았으니까 됐네. 나는 오늘의 운세 안 보니까 됐네. 나는 선지국 안 먹었으니까 됐네. 지금 이 조항들, 이 특별한 사항들에 대한 것의 금지만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이것들이 말하고 있는 진짜 핵심은,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진짜 핵심은 뭘까요? 일단 이 모든 행동들의 근본 마음을 보면 어떤 마음이 있죠? 피를 먹고 점을 치고 술법을 행하고 또 천체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고 또 죽은 자들을 위하여서 문신을 새기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있어서 풍요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복신앙이라는 게 생기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나오는 게 미신입니다. 기복과 미신 사실 똑같습니다. 기복신앙이나 미신이나 이게 다 잘못된 믿음인데, 우리가 이제 표현상 기복신앙은 우리가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믿는 믿음이라면, 미신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이겨내기 위해서 갖는 것이 바로 미신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갖는 이런 행동들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게 다 잘못된 것이죠. 왜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주신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음에 있어서 불안하고 공포에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다면 죽음과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갖지 못할 때는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미신에 현혹될 수 있고 미혹될 수 있고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비록 여기에 있는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서 피를 먹지 말고 이와 같은 내용이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근본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또 과거도 그렇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풍요롭게 살고 싶지 않나요? 그 마음도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율법이 나왔지만 여전히 기복신앙의 모습이 조금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복을 받기 위한 믿음,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서 복을 받는 건데, 기복신앙은 거꾸로 된 거죠. 복을 받기 위한 믿음을 갖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잘못된 믿음. 그래서 꼭 여기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 뿌리로 생각한다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하라는 것들이 어쩌면 적어도 우리에게도 한두 가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원래 뿌리는 뭐죠?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입니다. 이게 뿌리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어떡하죠? 헌금을 내가 복을 받기 위한 어떤 종잣돈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11조를 드리는 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나 내가 11조를 내야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잘못된 믿음. 이것도 미신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시대에는 없지만 이 물질과 관련된 잘못된 그 믿음, 아주 대표적인 것이 이 중세 때
이 면죄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면죄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었는데, 면죄부가 뭐죠? 말 그대로 그 티켓 하나를 사면 죄를 용서받는다. 그게 면죄부입니다. 원래 진짜 목적은 그 돈을 가지고 성 베드로 성당, 우리가 지금 이탈리아 바티칸 시티 가보면 항상 관광하는 그 성 베드로 성당, 그걸 짓기 위한 건축 자금이 필요해서 만든 건데, 어쨌든 잘못된 미신을 가르친 거죠. 이 면죄부를 사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처음에는 자신의 면죄부만 샀어요. 근데 내 거 다 사고 나니까 이제 그럼 더 살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만드는 게 뭐냐면 조상의 면죄부까지 팔았습니다. 이미 죽은 당신 아버지의 면죄부를 사라고. 이게 정말 얼마나 웃긴 이야기예요. 정말 웃긴 이야기인데 그 당시엔 전혀 웃기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 이것과 좀 비슷한 일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참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저는 그래서 뭐 제가 목회할 때 뭐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기도 많이 하고 할 텐데, 저는 작정 헌금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 헌금 작정이란 거 있잖아요. 제가 하는 헌금 작정은 딱 선교 헌금 하나 합니다. 그거 하나만 앞에 드리는, 왜냐면 선교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니까. 근데 그것 말고 그 한동안 한국에 참 많은 이 종류의 이런 작정 헌금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속에 깔려 있는 미신이 뭐냐면 잘못된 믿음이에요. 근거 없는. 이것을 하면 복을 받는다. 이게 지금 다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감동이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원하고 하는 헌금들은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아까 잘못된 면죄부 판매하는 듯한 잘못을 오늘날 우리들도 어쩌면 반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도 참 많은 미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징크스라는 거 아시죠? 혹시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징크스라는 것이 있나요? 그런 거 없으세요? 진짜 다행이에요. 대부분 이 스포츠 선수들은 이 징크스하고 그 예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징크스를 참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뭐 운동화 끈을 묶었는데 잘 풀어지면 그날 뭐 경기를 진다든지, 뭐 옛날에 한국에서 제일 많은 징크스는 그거죠. 시험 보는 수험생들은 미역국 먹으면 안 되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시험 볼 때 그 학교 정문에 엿을 딱 붙여가지고 한 번에 딱 붙으면 붙고, 한 번에 안 붙고 떨어지면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엿을 문에 딱 대고 온 힘을 다해서 짓누르고 있는. 되게 웃기죠. 근데 실제로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징크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여기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은연 중에 많이 퍼진 게 하나가 있는데, 꿈 해몽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구약의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이 꿈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는 이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아니, 그 꿈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소중히 여길 만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공적 계시가 돼서는 안 됩니다. 공적인 말씀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은연중에 그런 미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꿈자리가 좋으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꿈자리가 뒤숭숭하면 뭔가 나쁜 일이 생기죠. 꿈에서 복숭아 나무를 봤는데 따먹으면 좋은데 그걸 따지 못하면 깨어나서도 두고두고 후회가 되죠. 꿈에 돼지가 지난 걸 봤는데 그 돼지를 잡았어야 됐는데 핫불싸 뒷다리를 잡았는데 놓쳤어. 되게 웃긴 이야기 같죠. 근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특히 기독교 안에서는 이 꿈에 대한 잘못된 미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꿈보다 해망이라고, 똑같은 꿈을 꿨는데도 정말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 꿈에 대한 미신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까 말했던 오늘의 운세 크리스찬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정말
재밌지만 좀 씁쓸한 이야기. 그 우리 기독교에도 기독일보가 있듯이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한국에는 그 무속일보라는 게 진짜 있습니다. 그 무당들도 신문을 만들어요. 근데 그 무속일보에 보면 궁합 보러 오는 제일 많은 종교인이 어디냐면 기독교인입니다. 그걸 신문에 냈어요. 근데 저도 그걸 보고 되게 이건 가짜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진짜로 궁합 보고 오신 분을 봤어요. 궁합. 그것은 이 목사님 그리고 저한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점이 아니라고. 이 궁합은 아주 과학적인 통계라고. 그러면서 이 사주팔자 이걸 근데 그분이 권사님이었어요. 제가 그때 전혀 생각지 못한 데서 궁합을 봤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것도 좀 깜짝 놀랐네요.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게 잘못된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에 이게 스며든 것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혹시 나에게 징크스가 있다면 제가 이제 자주 가르쳤던 말인데, 징크스는 깨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징크스는 깨기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미역국 먹고 떨어진다는 말이 있으면 미역국 먹고 시험을 보러 가는 것이 크리스찬이라고 저는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미역국을 먹고 시험을 치러 갔습니다. 내가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깨야죠. 미역국 먹어도. 근데 지금까지 미역국 먹고 시험을 쳤는데 적어도 필기 시험에서는 떨어진 적은 없어요. 제가 운전면허 실기는 한번 그건 떨어져 봤는데 필기로는 미역국 먹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머리를 맞게 하고 피를 맞게 하는 아주 훌륭한 음식이 미역국인데, 일부러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는 징크스랑 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 징크스에 얽매이는 존재가 우리는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죠. 오늘 우리가 이 율법을 생각할 때, 구약의 율법을 생각할 때 여기서는 피를 먹지 말았으니까 난 아까 말했듯이 선짓국 안 먹으니까 난 됐어. 점치지 말랐으니까 나는 오늘의 운세 안 봤으니까 됐어. 나는 뭐 어떤 부적이나 주문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난 됐어. 나는 지금 머리가 둥글게 깎지 않아서 난 대머리가 아니니까 됐어. 나는 문신을 새기지 않았으니까 됐어. 이 조항에 나는 해당되지 않았으니까 됐어. 그리고 여기에 없는 내용들, 없는 건 해도 좋아, 이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잘못된 신앙을 너희는 버리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지금 현재 누리고 싶은 그 풍요로움 때문에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신앙을 쫓아서 살지 말라는 것이죠. 무엇을 쫓아 살아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분명히 공급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풍족하게 주시지 않을지라도 사람한테 손 벌리지는 않게 하신다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고,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들었듯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갑니다.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갑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끝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고 싶어서 남의 생명이라도 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 죽음의 사자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또 그들을 막기 위해서 몸에 문신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죽음이 새로운 출발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새로운 출발이에요. 우리는 그 죽음을 소망으로 보죠. 여러분 아직 죽음이 소망이 안 되셨나요? 이 세상이 너무 좋으면 소망이 아니겠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에겐 죽음은 불안과 공포가 아니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한테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발인 예배를 우리가 천국 환송 예배, 그리고 나의 장례식에서는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노래 보면 소망의 노래입니다. 다 소망을 가지고 가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구별된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뭐 아침에 뭐 여자가 큰 소리 내면 뭐 재수 없는 일이 생긴다. 뭐 그릇이 깨지면 집안에 뭐 애기 온다. 옛날에 문지방 밟으면 안 되고 밥그릇에 수저 꽂으면 안 되고 그런 말 다 한 번이나씩 들어보셨나요? 정말 많은 징크스, 정말 많은 미신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것들을 다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겨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 우리가 오늘 이 율법을 통해서도 기억하시고, 혹시 내가 이런 미신적인 잘못된 근거 없는 믿음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혹시 나에게 그런 미신과 징크스가 있다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깨기 위하여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